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남대문교회 손융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귀에도 익었지만 여러분의 입술로도 엄청나게 외쳤던 표어죠. 민족 복음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소개하는 문구에 보면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으로서 그렇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왔지만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캄캄한 시대에도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뜨겁게 구국기도원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으로서 하고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 복음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 우리 한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면 어디에 가도 우리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온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이나 저 중남미 지역에 가면요 한국 하면 다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어요. 자, 선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한 덕분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높이 들고 해가 지도록 그 팔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전 세대는요 강단 앞에 꿇어앉아 또 산골짜기 바위 밑 어디에 가서 꿇어앉아도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는요
세계 선교 꿈도 꾸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이 아름다운 표와 기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보니까 저는 저희 가문에서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저희 처가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제 모교에는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원래 이 부산 경남 지역은요 기독교 복음이 참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때 기록을 보면요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은 제외입니다. 제주, 목포, 심지어 울릉도, 포항 온 나라가 다 그냥 성령운동으로 물결치고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 부산, 경남은 제외예요. 그런데 참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도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7분이 계셨는데 전부 이북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앉으면 내 몸이 불편해도 내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긴급한 문제가 생겨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민족과 방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 모르고 그렇게 따라 기도했거든요. 이걸요 늘 목회하는 교회에서 늘 얼굴을 대하는 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자랑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얼굴을 대하고 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자랑처럼 들리지만 제 욕심은 또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따라해라, 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우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따랐지 늘 똑같은 가르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가장 억울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도요 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핍박을 받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강조해야 될 것은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저는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영종도에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머리에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한 것 같은데 제 아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맡아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처음에 나는 목사 될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노회고시를 친 것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노회고시를 친 거예요. 그런데 ROTC 장교로 지원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이 3년 동안
장교 생활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지휘관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국방대학교 교수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들이나 지휘관들이 다 국방대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막연하게나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세계 선교, 여러분 여기 기도를 와서도 기도 부탁도 하고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딸은 선교사입니다. 제 사위와 함께 아이 넷입니다. 넷. 일남 삼녀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들어오라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산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침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가만히 차를 몰고 오면서 기도하듯이 생각하니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CCC 출신입니다. 엑스폴로 74 저희 여의도 광장에서 굉장히 했죠. 바로 엑스폴로 74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만 한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여러분 이 기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윤탁 목사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제 홈페이지에서 토론도 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하던 그런 방인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건 30년 이상 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예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손윤탁 목사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한 홈페이지. 저만의 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더군다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내세운 목표 자체가 한번 보시라고.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는 구국기도원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원으로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저한테 꼭 부탁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현대인들은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최고의 설교를 하길 원하신다면 설교를 좀 줄여주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꼭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긴 것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어찌 하다 보면 그만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각오를 하세요. 저 양반은 본래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미리 얘기해야지. 나중에 가면 시간이 한 30분 40분 지나면 제가 마음이 초조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부탁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발 칠판 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1976년 같으면 언제입니까? 그때 고등학교 선생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 졸업했는데 3월 달부터 제가 교직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4월 달부터 여고 선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학에서 20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강의를 시작하면 3시간을 해요. 그게 칠판 앞에 쓰면 그만 시간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중간에 한 10분 좀 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3시간 동안 원고도 안 보고 3시간 동안 그냥 강의합니다. 그 생활을 20년이나 했으니 몸에 배어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정말 칠판 안 써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 짧게 해야지.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이건 칠판이 있어야 되겠어요. 칠판이 있어야 되겠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칠판 좀 앞으로 끄집어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번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제가 구약 성경이니까 가능하면 칠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꼭 칠판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자,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여러분 앞에 설명하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오늘 이사야서 9장 몇 절부터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깜빡했는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흑암이 없는 밝은 세상에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수없이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말입니다, 애들한테 약속을 해도 네 시험 이번에 100점 받으면 내 돈 1,000원 준다. 엄마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1,000원 용돈 받을 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100점 받아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줘요. 엄마 돈 내놔라. 왜 내가 네한테 돈 주냐? 1,000원 주셔야죠. 맡겨놨냐? 엄마 약속했잖아요. 100점 받으면 1,000원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뭐 했다고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1,000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흑암이 이제 없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칠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거 때문에 제가 좀 내려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중요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마이크 잡고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칠판 사용하더라도 시간 크게 오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누가 차지했는 므낫세 반지파가 참여했는데요, 땅을 차지했는데, 이쪽에도 지중해 해변이 쭉 있으면 이쪽에도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반지파란 말을 쓰는 이유는 반쪽은 여기 있고 반쪽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북쪽에는 단이 있어요. 단.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단군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욕단, 노아의 아들인 욕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라고 한다. 저 천산 산맥을 넘어가지고 백두산에 이르러서 신시, 홀리시티죠. 홀리시티, 거룩한 도시, 단군이 신시를 건설했는데, 거룩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우리 민족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이 단에서부터요, 단에서부터 막 그냥 성지순례 해본 사람은 지금 어렵죠. 성지순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에 가보면 그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 물이 막 흘러 내려오는데 어디로 빠져나오느냐, 단에 가면 바위 밑에서 나무 뿌리에서 막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디로나 이 갈릴리 호수로 막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이란 말은, 요단이란 말은 단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이 사해바서 이쪽에는 이사갈이라는 12지파 가운데 이사갈파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사야서 9장 1절에죠 스불론과 납달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해바다 요 지역이 누가 차지하냐면 스불론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여기 보면 조그마한 나라에 납달리가 있어요. 여기 갓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구약시대 때 사마리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이 부분을 위치를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칠판을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니, 이 북쪽은요,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도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중심이 돼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도 받지 못했잖아요. 자, 시간을 절약해서 그 역사까지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배경을 알고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 땅이, 특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뭘 당했다고요? 멸시를 당했다. 멸시를.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뭐를, 자, 요 지역이 뭐냐, 요 갈릴리 호수 요 지역을, 요 납달리 스불론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시대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그렇죠? 구주 예수시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다음 주 오늘 목요일이죠? 정확하게 일주일 후인 다음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이름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역할하는 이 갈릴리,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그렇죠? 나사렛 사람,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게 벌써 여기 9장 1절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시작하면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본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전도해보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기독교 집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 기독교 집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기독교 집안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을 가진 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남대문 교회 역사가 140년이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중원에서 병원에서 1885년 6월 21일 1885년 6월 21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도 예배를 드렸죠. 저 북방으로부터 들어온 교회가 저 솔레 교회도 있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솔레와 같은 송천교회, 소나무송, 내천, 송천, 솔레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것은 1885년 6월 21일 제중원에서 그게 남대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시작과 함께 모태로서 시작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 이전에는 기독교 가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독교 전통을 가진 가문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140년 전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주일 예배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고 저는 뭐 그보다 한참 후인 1970년대 되어서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책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 믿으라 소리 어느 누구도 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통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핑계죠, 핑계. 그런 핑계를 하더라도 이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니까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흑암 중에 있던 이 백성에게 큰 빛으로 다가오셔서 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가상히 여기셔서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교회도 나타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은퇴를 했지만 은퇴하면 좀 쉬어도 되잖아요.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쉬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저는 그냥 조금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이래 살아도 되나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캄캄한 곳으로 불러주셨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네팔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네팔에 있는 큰 신학교 NNCC라 불리는데 네팔 뉴 카버넌트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뉴 카버넌트 카리지 우리말로는 네팔 새 언약 신학대학교 현재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 네팔 또 가야 돼요. 또 1월 달에 또 올 겁니다. 1월 초에 또 제가 설교 잡혀 있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제가 정기적으로 설교가 잡혀 있는 것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고국기도원이거든. 우리가 살아야 민족 복음하고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네팔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50명의 재학생들과 27명의 현지인 교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 게 캄캄한 땅이에요? 히말라야 산 아시죠? 백두산 높이가 2744라고요? 히말라야 산 제곱은 8800m입니다. 8800m. 피딤이라는 곳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분교가 있어요. MTEP이라고 분교가 있어요. 방문을 하는데
1400m 고지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냥 차를 타고 1400m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3000m를 올라갔어요. 백두산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웬만히 산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터널이 뚫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험한 산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3000m를 올라가서 다시 1600m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했는데요, 아이고, 한 3000m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캄캄한 밤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까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야, 하늘이 아름답다 싶어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1600m 아래 또 하늘이 더 하나 있더라고. 왜?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전기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니까 마치 하늘의 별빛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아래 또 하늘이 있네. 그 밤중에 1600m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꼬불꼬불 길을.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복음과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민족 복음화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의 빛이 비추어서 이 빛이 온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리로다.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로 오전에는, 오늘도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오늘 오후 3시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 원장 하실 때부터, 그때는 뭐 거의 한 주일에 한 번씩도 왔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제가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오후 3시에는 철저할 정도로 신약 성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잠깐 신약 성경을 빌리면, 이런 빌립보서 있잖아요. 빌립보서 주제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joy, joyful, rejoice,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이 빌립보서는요, 온통 그냥 기쁨으로 아주 그냥 다 덮여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입니다, 죽음 다음으로 가지 않아야 될 때가 감옥입니다. 감옥.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뭐가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는 뭐라 그러냐? 1장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 기뻐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2장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내 몸이 전제,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가 내 몸을 다 그냥 빻아가지고 말입니다, 불에 태우고 가루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번에 와서 얘기했나요? 지난 8월달 광복절 기념 예배를 금산시, 인삼이 유명한 금산시죠. 금산시 연합예배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금산시의 그 당시에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 제 제자입니다. 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분도 본래 선생하던 사람입니다. 부산에 동평여자상업고등학교라고, 거기서 영어 선생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별한 건 그냥 신학을 한다고 하더니 종신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합동측 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거기에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미안한 것은 실명을 너무 거명해서 좀 미안한 생각은 들지만, 그건 너무 확실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이름은 손우정, 서로 나눈 우정, 손우정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금산시에 있는 목사님과 다과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인 손윤탁 목사는 본래 학교 선생할 때는 참 무서웠습니다. 칼이에요, 칼. 자기 동생도 저 미국의 손태정 목사, LA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영성 운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뭐 LA의 목사님들은 잘 압니다. 손태정 목사인데 이 양반은 저에게 그 형제인데요. 손우정, 손태인데 그분은 뭐라는 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뭐 본래 그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침만 되면 새벽 4시만 되면 마하바냐 바라밀타 그런 집이에요. 그 새벽 4시만 되면 온 집에 그냥 향대가 가득하고 목탁 소리가 똑똑똑 하는 그 집입니다. 그런 집에 손자가 둘인데 둘 다 목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꼭 군인 같은 새카만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철저하게 칼같이 그냥 탁탁탁 이래 하는데 지금도 우리 손윤탁 목사님 생각하면 그냥 그 칼 같은 여러분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했지만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학생회 회장하고요 연대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 한 들어보세요. 이 손흥 목사가 자기가 목사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던 우리 선생님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얼굴 표정이 바뀌어 버렸대요. 항상 그 칼 같은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늘 웃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하 나도 목사 되면 우리 선생님처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요. 날 보고 목사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글쎄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 목사님들 다 계시니까 자기 선생님 좀 축혀 세운다고 좋은 말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 몸이 제물이 되고, 아까 목사님들 몇 분 제 눈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정말 제물입니다. 이 사람 마음도 못 맞추고 저 사람 마음도 못 찾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 목사님은 이런 뜻으로 복 주려고 한 말인데 그걸 들을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죽으란 말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재물이구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3장이에요 내가 이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학문적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세상에 내만큼 갖춘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유는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냐? 한번 맞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길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지금 12시 됐다고 지금. 본문도 들어가도 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름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시기 전에부터 지어진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오늘 여러분 빌립보가 기쁨을 강조한다 1장, 2장, 3장, 4장 이것만 알아둬요. 빌립보는 4장까지 있거든요. 감옥에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수지 받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강남 금식기들이 와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가슴이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발이 열심히 뛰어야 돼요. 이게 완전한 인간입니다. 지정의. 그래서요, 머리, 가슴, 손발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도 뜨겁고 손발도 움직이더라도 이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마지막 4장까지 얘기하고 또 봅시다. 신약으로 갔지만 다시 구약으로 돌아옵시다. 마지막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 한 주일 앞두고 이 제단에 올라와서 이 국구권에서 기도할 때에 제가 첫 번째 강조한 것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장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찡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왼뺨을 치도 웃으면서 받아들이시고요, 내 앞에서 누가 욕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4절이고요 빨리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쭉 나오지만 우리는 3개 이상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6개, 7개가 나오는데, 예수 그 이름 7개 나오는데, 저는요 오후에 더 간략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탄절을 한 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별들과 자연, 우주를 만들었다. 자연도 만들으셨지만 시간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 말은 이제 시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가는 거 너무 탓하지 마세요. 설교 좀 길게 한다고 탓하지 마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빛과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안에서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영원한 시간,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속으로 오셨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개를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 이름,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딱 3개로만 요약하겠습니다. 딱 3개로만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overnor,
가브를 통치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옵니다. 6장 맨 끝에 평강의 왕 그랬어요. 다스리는 분, 킹 그랬어요. 킹. 여러분,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정사, 정치를 맡았다, 다스린다, 가분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왕, 대통령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분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뭘로 강조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이런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헬라어입니다. 숫자를 이어서면 안 되고요. 좀 꼬부란 걸 써서 미안하지만, 엔 하는 말은 무엇 안에, 크리스토스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거의 한 절에,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같은 데는 한 장의 말입니다. 16장 한 장에 10번 이상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모든 장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능력 주시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부 다 용어가 뭡니까? 그 안에 주님 안에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엔 크리스토스. 표현을 조금 다르게 써서 그렇지,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 표현은 전부 다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 일주일 앞두고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가끔 보면요, 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이, 수입이 진짜 고정적인, 이래야 되겠다, 수입이 없다 하면 그렇고요, 수입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고정적인 수입이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산 적이 어릴 때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1월달 되면 저도 이제 연금 좀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따가 보면, 나중에 보면, 여보 그것 좀 먹자가 벌써 다 나눠줄 뿌리 없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거 자꾸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부자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아버지께서 계속 주시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죠. 목사가 마누라보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더 약한 것 같은데 제가 더 믿음이 있는 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웬관이 우리 처가는 저 남해, 경남 남해 상주, 그 해수욕자 있는 그놈의 금포라는 아주 시골 지역에 가난한 어부로 사신 우리 장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 장모는 본래 안 믿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재산은 제가 알잖아요. 막내 아들이 여기 옆에서 바로 이 양수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맨 막내가 거의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아는데 우리 아버지 가면 뻔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제가 지난달에 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개혁자의 신앙하면서 In His Name,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구원받고 능력받는 것은 제한돼 있다. In His name, en Christos,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뻐서가 아니라 언약이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막 부어주시니까 이방인이 보고 저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네. 문제는 이방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안 믿는 사람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5개, 6개로 얘기해야 되는데 3개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그랬습니다. 요 그대로 풀이하면 기이하고 묘하다 그 말입니다. 기이하고 묘하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노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지금까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대체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는 애가 없는데 그런 얘기 하냐 그랬더니 내 이름 가르쳐줘. 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기묘자라 이랬습니다.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다.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스트레인저입니다.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 말인데 이것을 굿뉴스 바벨은 뭐라 그랬냐? 원더풀이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원더풀, 우리의 왕의 이름은, 다스리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내가 원한 대로 하는 복만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 크게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이하시고 묘하신 분이라 원더풀하게 내가 바라고 우러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원더풀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조선시대의 역사에는요, 한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사꾼이다 그러죠. 모사꾼. 머리가 두뇌가 명석해가 자기 머리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방정맞게 표현해서 모사지요. 우리는 점잖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모사. 그 말이 뭐냐? 지금 말로 하면 비서, 브레인, 두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카운셀러.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분을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에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가분을 그분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창세기 22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 손자는 고등학생부터 이제 2돌 지난 아이까지 있습니다. 6명인데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 말도 안 했습니다. 성경 한 장 딱 읽어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는 놈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읽고 난 뒤에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깜짝 놀랄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힘 있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면 팍 대들어야 될 텐데 안 대들고 묶여가지고 칼로 내리시니까 목이 되는데,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되는 걸 배웠습니다 이런 소리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얘기하고 난 뒤에 맨 뒤에 제가 그랬어요.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냐?
너희 엄마 너희 아빠 얘기야. 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딸이 유치원 졸업하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냐? 1988년 88 올림픽 때입니다. 88 올림픽 때 개막일로부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7살 딸을 손을 잡고 제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마산에 있는 무학산입니다. 무학산에 가면 십자바위가 있어요.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십자바위, 바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밑에 낭떠러지예요. 졸면요, 떨어지면 천길만길 낭떠러지예요.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위가 중간에 탁 터져 있는데 십자로 터져 있어요. 바위가 이 틈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그 무학산 기도원에서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십자로 그려놨더라고요. 거기는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딸을 거기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딱 꿀 한 잔 놔놓고는 앞으로 굴르면 큰일 납니다. 아니, 제가 앞에 갈았어야 돼요. 어린아이니까. 여기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자리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너희 두 사람을 내가 여기 들여온 이유를 아냐? 이제 아빠가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제가 1989년 2월 달에, 왜냐하면 학기는 2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1989년 2월 달에 제가 선생을 그만뒀습니다. 1988학년도까지 제가 선생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서울로 목사가 되어서 공부하기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희 두 사람 키울 자신이 없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봤지, 모리아산에서. 나 너희 두 사람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데리고 왔어. 이제부터 나 너희들 안 키울 거야. 그러니까 머심에는요 심각하게 3학년쯤 되면 알더라고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요 그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 아이니까 왕방울 눈을 뜨고서는 그 이제 언덕에서 제가 앞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뒤로 넘어지니까 요래 손을 딛지 않을 건데 눈물이 글썽해가 막 눈이 막 자꾸 이래 보는 거예요. 아빠 뒤에 칼이 있는가 없는가 싶었어. 아빠 손에 칼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눈치를 챘죠. 손을 보이면서 아빠 칼 안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 두 사람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한참 시절에, 이 아이들이 크는 시절에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는데 나 이 아이 키울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한 아이는 민족재단에, 한 아이는 세계 선교재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손자들이 있는 데서 토요일을 그 얘기했어요. 아들,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학교 성적표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 아들은 그랬어요. 학교에서 상 받아와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아와도 재미가 없대요. 아빠가 칭찬 안 해주니까. 왜? 이제 맡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 성적표 한번 본 적이 있느냐? 공부하라고 한 적 한 번 있느냐? 완벽하게 나는 너희 두 사람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손을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세계 선교사 되고 딸이 나는 한국의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민족복음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만은 손을 이렇게 얹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군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교수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딸은 세계 선교로 나가 있잖아요. 바뀌었죠? 그 얘기를요, 자기 엄마 아빠가 현재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50년 45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원더풀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어린 아이들 문제 때문에 카운셀러 찾아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제 제가 유튜브 하나 보니까 남편이 그냥 막 술에 빠져가 있고 또 어떤 애는 그냥 딸이 술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대요.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다 뭐래요? 카운셀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카운셀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문을, 그래서 요것을 다 하나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원더풀 카운셀러 가문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3개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앵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카운셀러이신 통치자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 왕은 샬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 킹 오브 샬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분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지식적으로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원더풀한 분이십니다. 기이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은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런 분이신데 어떤 말이냐, 올마이티라고 그랬어요.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터널 그랬어요. 이터널,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터널 파더를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예수 구경도 못했으니까. 왜? 저희 아버지만 한의원이셨습니다. 시골 그 산 속에서 산 내면, 산 안에서 말이에요. 인마운틴이란 말이죠. 산 내면, 그게 저희 주소입니다. 게다가 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돌만 보면 전부 다 용으로 생각해서 저희 동네 이름이 용암부락입니다. 용암리, 용전리예요. 그런 산속에 살면서 저희 아버님은 감기가 걸려도 약을 지어주면 술 한 잔 받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이 입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침 주면 나아요. 그건 아주 막 특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담배 풍년초 한 봉 사오면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집은 형편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굶질 않죠. 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 시골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침 주고 약 주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부산에서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실 청소 도감소에 이불 갖다 놨고 책상 모아놓고 거기서 잠자면서 일주일 굶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 전남 보성군 웅치면 웅치교회에 엄경섭이라는 장로님이 저에게 관리집사였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를 먹여 살리신 분이에요. 수요일 날 교회 가고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주일 날 교회 가면 아무리 굶을 내도 사흘에 한 번 밥을 먹잖아요. 그분이 저를 그냥 굶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어제 그저께 또 저희 집사람들 전화 왔어요. 저 전라남도 보성 웅치에서 김장했다고 김치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노릇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힘이 들었던지 책상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50 다 돼가 저를 낳았거든요. 키울 자신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책상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제가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터널 파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아버지지만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더라. 어머니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녀들 위해서 재산을 모아놨더니 죽고 난 뒤에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하고 칼부림이 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버지,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어도 정말 좋은 부모로서 모든 것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남경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는 게 더 좋았는데, 그죠? 그런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이터널 파더.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외우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다스린 분인데 어떤 분이냐? 기묘라 모사라.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성탄절 때요,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오늘 하루 만에 다 외우랬으면 좋겠는데 성탄절까지 외우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엄마 100점 받으면 1000원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히려 7절에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영원히 굳게 서서 우리를 보존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6장 7절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일 만에 꼭 깨우시고 이 약속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9장 6절 외우신 분은 외우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우리 9장 6절 예수 그 이름 다 같이 한번 읽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 더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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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부르짖는데 바로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